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또 예수회에 대해서, 먼저 번 시간에 이제 초기에서 1600년대까지 이제, 예수회, 물론 이제 초기는 이제 그 카톨릭에 대한 거였고, 1540년대 이후로는 이제, 예수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 1618년에서 1648년 30년 전쟁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 배터리가 이제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시 30년 전쟁을 또 보면서 1700년대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회가 너무나 잔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막고 죽이기 위해서 만든 예수회, 정말 이들의 활동이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하고 더럽고 추접하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하는 정말 그 짐승을 추구하는 이 예수회, 참 이번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예수에 대해서 실체를 알게 된 사람들이 정말 음력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정말 카톨릭과 연관된 모든 것에서 탈출을 하고 정말 나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영원한 불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음력 카톨릭 교주 신부 수녀 그를 따른 자들이 가는 영원한 불못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불못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음력 카톨릭 교주 신부 수녀 그를 따른 자들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불못은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히 그곳에서 불에 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또 액세서리로 여기잖아, 그죠? 여러분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액세서리로 여깁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장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뜬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볼 줄 압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눈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거에 대해서 감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발 영원한 불못에 가지 말라고. 이 세상에서 실패한 거, 이 세상에서 몸이 아픈 거, 그쵸? 의사 선생님이
수술합시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이잖아. 그죠? 그리고 실패한 거 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또 회복이 되고 이렇게 이제 달라지잖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 것은요, 나가고 싶다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면 출구가 없습니다. 영원히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불못은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끔찍한 곳이에요. 그때 음력 카톨릭 교주 신부 수녀 그를 따른 자들 영원한 풀못입니다. 네. 카톨릭에서 탈출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와라. 나오라. 자, 30년 전쟁을 보겠습니다. 1618년에, 네. 30년 전쟁, 48년까지니까, 30년 동안 독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독일이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그냥 고통을 당하는 나라가 됐죠. 30년 전쟁, 네. 자, 30년 전쟁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테오도르 그리에싱어라고 하는 독일 역사가 1873년에 더 제수잇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회의 땡땡땡 목적과 목표는 그 전쟁이 땡땡땡 실제로 전멸시키는 전쟁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예수의 목표는 뭐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없앤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목표대로 안 됐어요. 1618년에서 1648년의 그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회가 승리를 했다. 이제 그런 일은 없지만은, 승리했다 그러면은요, 중세로 돌아가는 거지 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고. 게다가 자국 영토 내에서 죽음의 형벌에 처해진다는 조건 하에 어떤 예수 회원도 그 모습을 감히 다시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하는 법을 공표했던 반항적인 정부들의 국가들에게 평화가 주어지도록 그들이 허락하겠는가. 네. 그러니까 예수회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허락을 하는 정부를 예수회가 가만두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헤미아가 그랬고, 또한 헝가리, 모라비아, 실레지아, 그리고 상하 오스트리아가 그랬다.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 그들은 이렇게 행동했을 뿐 아니라 또한 동시에 최상위 계급에서 예수 회원들에 대한 감정들을 격분시켰던 그러한 태도로 공개적으로 세상의 예수의 모든 극악한 특성들과 행위들을 공격했다. 땡땡땡. 이 지독한 30년 전쟁에 대한 모든 중대한 책임은 반드시 황제 페르디난트 2세, 그 당시 신성로마 제국 황제와 예수에 붙은 페르디난드 2세와 그의 선생들, 통치자들이자 친한 친구들인 예수회에 돌려져야 한다. 네. 이 30년 전쟁의 책임은 예수회에 있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이 장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드 2세를 통해서 여러 해에 걸친 그 예수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결과로, 그 예수의 박해를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중세처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방어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교회들은, 그러니까 전쟁 발발 이유가 나와요. 어떻게 예수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 공격을 했는지. 종교개혁 교회들은 폐쇄되었거나 파괴되었고 사람들의 찬송가와 성경책들은 몰수되어 불태워졌으며 카톨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모든 사람들을 반대하는 추방령이 공표되었다. 네. 이렇게 엄청난 악법이, 끔찍한 악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618년 5월에 30년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칙령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보헤미아는 예수 회원들을 추방했다. 보헤미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죠. 체코. 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발표했냐면은 프라하, 구텐베르크와 우리 영주들, 기사들, 의원들과 다른 계급들은 함께 예수회라는 위선적인 종교 분파가 도입된 이래 보헤미아 왕국이 처해왔던 이 엄청난 위험을 인식하는 바이다. 우리는 더구나 이 모든 해악의 창시자들이 예수회원들이며 그들은 로마 교황청을 강화시키고 모든 왕국들과 영토들을 그들의 권력과 세력 아래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데 종사해 왔으며 그 결과 가장 불법적인 수단들을 사용하고 통치자들을 서로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국가들 내부 계급들 사이에 반항과 불안을 조성시켰다. 특별히 종교가 다른 곳에서 그리하였는데 주권자들은 지배계층들의 미워하게 하였고 피지배계층은 주권자들에게 미워하게 하였다. 땡땡땡. 이제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그 왕국이 처한 비참한 상황의 주범이기 때문에 본 왕국에서 더 이상 그들이 관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네. 그래서 실레지아, 모라비아, 헝가리가 이 저항에 예수에 저항하기 위해서 연합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회는 그들의 대리자이자 도구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드 2세를 통해서 독일의 감독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페르디난드는 그의 고의 신부이자 주원가인 예수회원 백한 신부와 후에는 예수회원 윌리엄 라모르 마이니의 손에서 마음대로 움직여졌다. 그러니까 이때의 고의 신부가 있잖아. 이때뿐이겠습니까? 고의 신부가? 그냥 이 나라의 왕이다. 나라의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대통령이다라고 할 때는요. 나라의 모든 것이 그 대통령의 입술을 따라가지고 고의 신부에게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부가 결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이 모든 정치가 다 어디서부터 나온다? 예수의 신부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죠. 너무나 교활하잖아. 너무나 교활하고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자가. 네. 이거 너무 어리석잖아. 그쵸? 이들이 다 어디 간다고? 다시 보여드릴게. 여기 간다고. 살려줘. 너무 고통스러워.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 절망이다. 영원히 불에 타야 돼. 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음력 카톨릭 교주 신부 수녀 예수회. 네. 자, 땡땡땡. 이제 이곳에서 프로테스탄트를 박해하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회가 원하는 시스템이 시작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실제로 더 잔인하고 비열하고 공포스러운 잔악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예수회원 자신들에 의해 제공된 증거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의 기원자는 그들의 뛰어난 형제 윌리엄 라모르 마인이 신부였다. 네. 지금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다고. 네. 근데 그 길을 왜 가냐고 여러분들이. 왜 그 길을 가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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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길을
그쵸? 그냥 예수의 신부들 말이죠. 그렇게 마귀에게 쓰임받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잖아. 그죠? 그러면 또 새로운 인간이 또 나와가지고 또 막 그냥 권력을 잡아보려고 애를 쓰고 이러고 이제 또 마귀에 쓰임받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어요? 또 새로운 인물들이 올라와. 너무 어리석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예수회원들. 가장 포악한 무력 행사들 중 하나는 딴딴딴 다음과 같다. 크로아티아인들은 이 크로아티아인들이 카톨릭 교도거든요. 그래서 2세기 후 이때가 1600년 되니까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200년 후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우스타시가 뭐냐 하면은 크로아티아 카톨릭 군대입니다. 카톨릭 신부들로 이루어진 군대예요. 이들이 세르비아 카톨릭을 안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세르비아 정교도인들을 죽였거든요. 비참하게. 그래서 너무나 비참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끔찍했냐 하면은요, 그 히틀러 아시지? 히틀러 그 군대보다 더 잔인했대. 이 우스타시 군대가. 왜? 히틀러도 다 카톨릭 예수회가 맞는 거니까. 그 이 히틀러 군대가 발발발발 떨었대요. 이 우스타시 군대가 너무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자, 이 우스타시가 어떻게 죽였냐? 이 카톨릭 신부가 죽인 거야. 그러니까 카톨릭 신부와 그리고 카톨릭 교도들 칼집에서 칼을 빼들고 사람들을 박해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정교도들, 개와 채찍으로 그들을 강제로 미사로 끌고 갔으며,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증언할 것이 강요되는 동안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심지어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들로 던져졌다. 그러니까 돼지 우리 이런 데 던져졌다 이런 얘기죠. 동시에 남편들과 아버지들이 자신들의 무릎을 꿇고 이단을 부인한다고 맹세할 때까지 가장 극악한 폭력, 강간이 그들의 불쌍한 아내들과 딸들에게 가해졌다. 그리고 또 어떻게 죽였어요? 이 우스타시가 사람들을 꼬챙이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꿰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아이들까지, 애기들까지. 너무나 끔찍했어요. 예수회는 자신들의 피해 서약에 충실하게 페르디난드 2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사용해서 1000만 이상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북방의 사자왕, 눈사람 왕이자 30년 전쟁의 영웅인 구스타프 아돌프 왕은 경로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는 루터파 국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0년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죽죠. 이 사람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물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싸움에서 목숨을 걸고 이제 싸웠는데 이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 교수형 시켜야 할 3L이 있다. 예수회원 라모르마이니, 예수회원 레이만, 그리고 예수회원 로렌티우스 포러경이다. 3L, L로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1648년에. 자, 예수회원들에게는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었다. 왜? 또 일어나니까 얘네들이. 1648년에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은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 주었고 종교 개혁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동시에 프로테스탄트 네덜란드 공화국은 예수의 조종을 받던 스페인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얻었습니다. 네덜란드 1648년에 완전한 해방이죠. 물론 그 전에 독립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방이 그러니까 완전한 독립이 다 선포가 된 것입니다. 1648년에. 예수회는 암흑시대로 유럽을 복귀시킴으로써 여호와의 종교개혁을 파괴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교황이 세속 권력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종속시키는 데 실패했어요. 1648년에 세계는 역사가들이 근대시대라고 부르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루첸 전투에서 구스타프 아돌프의 죽음, 스웨덴의 프로테스탄트 국왕, 그러니까 이 1611년에서 1632년까지 국왕에 있었습니다. 눈사람 왕이자 북방의 사자로 알려진 이 위대한 루토파 국왕은 예수회에 의해 유럽에서 발발된 30년 전쟁의 영웅이었다. 여기서 그는 전사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자유를 위한 자신의 마지막 노력을 다하였고 종교개혁을 가속화시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근대를 열게 하였다. 네. 언제 또 이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구스타프 국왕의 죽음이 나와 있죠. 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데에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회. 네. 그러니까 1545년에 이제 45년에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없애자. 그리고 전 세계를 카톨릭 교주의 지배 아래 놓자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예수회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죠. 예수회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회가 1540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 이분이 이제 많이 예수회에 대해서 실체를 밝힌 분이에요. 네. 예수의 신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몰랐지. 예수회가 이런 존재라는 걸.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갈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아 의인데요. 이게 예수회의 이제 실체를 폭로하고 활동을 하다가 1997년인가 예수회에 의해서 암살이 되었습니다. 네. 자, 예수의 인장, IHS, 이 표시입니다. 이시스 호로스 셉, 태양신의 문양이죠. 자, 예수의 만든 인간,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자,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 그래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 하면은, 찾지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아주 발발발발 떨면서 죽었어.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찾기가 힘드네요. 자, 여기 나와요. 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자, 예수회의 목적 봅시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어떻게 죽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많은 선을 행했다. 나는 많은 지방에서 우리 조직에 속한 부와 저택들과 집들과 많은 대학들과 우리의 사람들을 보았다. 우리나라에 그 예수회 대학 서강대 있죠. 거기에 예수회 수장이 들락날락해. 예수회 본거지라고. 네. 이게 사악한 것들이 그 서강대 그 안에 있는 예수회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를 버렸고 나는 돌아갈 곳이 아무데도 없음을 알고 있다. 예수회원 트리아누스 현장 증언에 따르면
결국 그는 전율하며 숨을 거두었고 그의 얼굴은 검게 변했다. 그러니까 검게 변했다라는 걸로 봐서 그냥은 죽은 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그 검게 변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독극물을 쓸 때 검게 변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이렇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트리엔트 공의에 대해서 한번 여기 좀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적 가르침들에 반대하여 예수회는 1545년부터 1563년까지 18년 동안에 트렌트 공의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 공의회의 25회기들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신봉된 은혜의 교리를 전면 부정하면서 그러한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지금 피켓에 나오잖아.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씻어서 의롭다. 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참남된 법이 발표가 된 것이 트리엔트 공의회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 그쵸?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다 그러니까? 의롭다.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의롭다예요. 왜? 자기는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마귀는 그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오게 한 그 장본인이 마귀잖아. 그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아니야 절대 안 죽어. 먹어. 네가 지혜롭게 돼.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죽었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들어왔어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죄거든. 네. 그러니까 죄인은요 의롭다라는 말을 못해. 네. 왜?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는 뭘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될까봐 벌벌 떠는 것이 마귀다. 그러니까 마귀는 죄인들을 향해서 야, 너네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냐? 맨날 회개하고 자백해야지. 죄가 씻어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누구다? 마귀다. 죄인이어야 마땅하지. 죽을 때까지 죄인이야 너네들은. 그거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해놨다. 이 말씀을 철저하게 막는 일을 루치퍼가 하고 있다. 예수회가 하고 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아유 나는 죄인이 마땅해. 이런다면은 그냥 이 예수회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걸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제4회기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다음을 읽고 경악한다. 그러니까 예수회가 싫어하는 거 뭡니까? 자유를 싫어해.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주사파라든지 예수회 그 주사파 주사파가 예수회거든. 이상하지 않아요? 자유도 없고 그렇게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죠. 그러면서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자유를 없애려고 불철주야 노력을 합니까? 왜 그래요? 태생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회. 이제 제가 인터넷에 댓글을 보다가 신부들이 하는 생각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자기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 신부였대. 그래갖고 만났다는 거지. 신부가 된 사람을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똑같이 못 사는 게 좋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똑같이 못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이분이 다시는 절대 안 만난대. 그 신부를.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게 그 신부의 정확한 마음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이 신부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중세처럼 자기네들이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살기를 원하거든. 그래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떵떵거리고 살아본 적이 중세잖아. 사람들은 노예로 부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잖아. 그죠? 자기네 말 한마디면 그냥 사람들이 발발발발 떨고 뭐 거짓말을 하는지 막 알지도 않아. 알라 그러지도 않아. 무조건 뭐 그러고 이제 살아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누리면서 카톨릭의 그 교주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뭡니까 카톨릭 신도들은 중세 같지는 않지. 그치만은 어떤 카톨릭 교주를 향하는 마음이 좀 틀리죠.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뭐 충성을 맹세하잖아 사실은. 뭐 카톨릭 교도가 다 그렇진 않겠지. 아주 중독이 돼가지고 카톨릭에 중독이 돼가지고 카톨릭을 위해서 이제 불철주야 일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뭐 100% 충성이죠. 근데 이제 또 안 그런 카톨릭 신도들도 있다고 봐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나 영향은 받고 있겠죠. 근데 이 카톨릭 신부들이 볼 때 카톨릭 신도가 아니면은요 사실대로 얘기하잖아. 아니 어떻게 저 카톨릭 교주는 저렇게 자기가 뭐 이상한 대단한 인간인 것처럼 뭐 긴 옷 입고 뭐 왕관 쓰고 다니고 뭐 온갖 코스프레 다 하고 그리고 신부들이 뭐 성추행에다가 뭐다 해가지고 나가는 벌금이 엄청나게 많대잖아요. 미국에서. 미국의 그 저기 어딥니까? 펜실바니아죠? 예. 사람들이 막 데모하잖아. 기저귀 차는 아이 때부터 자기가 신부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이거야. 내 인생은 다 망가졌다 이러면서 울면서 고백하는 여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자뿐입니까? 어디? 남자가 데려가가지고 남자가 그렇게 고통을 당해가지고 내 인생은 없다. 이렇게 울면서 고백을 한다고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1000명이 그러니까 이제 그 활동하는 사람들 알려진 사람들만 해도 1000명이요 1000명. 그렇게 막 활동을 해요. 변호사하고 같이. 그래 그러면은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또 벌금을 때리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제 벌금이 다 어디서 나가? 카톨릭 신도들이 낸 그 세금에서 그 헌금에서 나가잖아.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성추행한 거를 그 벌금으로 나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그래. 이야기하는 것만. 그러니까 이제 이 카톨릭 신부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못 살잖아요. 그죠? 못 살고 여기 말한 대로 이제 뭐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이제 없어지면은 카톨릭 교주가 높임을 받을 수가 있잖아. 그럼 카톨릭 교주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신부들까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똑같이 못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본 마음이야 그것이. 네. 왜?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게 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유를 만끽하며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카톨릭 교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를 누리다 보니까 인권이고 아닌 건 아니니까 아주 너무하다. 진짜 저거 너무 웃긴다. 아니 어떻게 자기가 고해성사해가지고 죄가 씻어진다 그래나. 이거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 그죠? 현재 이 카톨릭 교주는 그게 싫은 거지. 중세처럼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다 못 살고 독재 체제 하에서 이렇게 언론의 억압을 받으면서 표현의 억압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체제가 돼야지 카톨릭 교주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 체제를 이제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트리엔트,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그 자유민주주의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추고서 사람들에게 뭐 인권이니 사랑이니 뭐 이러면서 아주 그 양의 탈을 쓴 1위로 활동을 해왔잖아, 카톨릭이. 근데 이 말세가 되어가지고 막 본물처럼 막 그래. 카톨릭의 그 정체가 막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제4기 트리엔트 공의회 회기는 땡땡땡. 그 공의회의 가장 중요한 회기 중 하나였다. 이 회기에서는 전통, 가로 열고 유전을 이 카톨릭이 보는 병개된 그 벌게이트 역과 동등하게 하는 칙령이 통과가 되었는데 외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이라고 선언을 하였고, 외경 그 사람이 그냥 쓴 거를 갖다가 지네가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고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참놈된 거예요. 외경, 이 마귀가 만든 거죠. 그래서 외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이 벌게이트 성경과 동등하다. 성경이라고 제가 말을 쓰기가 싫은데 지금 어떻게 여기 지금 벌게이트 역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통과 유전이 벌게이트 역과 동등하다. 라고 하는 칙령이 통과되었고, 외경이 하나님 말씀의 일부분이라고 선언되었고, 소위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역본을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본보다 우선하는 권위로 조정을 시켰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성경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만든 벌게이트 역본이 그것이 이제 그것만이 이제 권위다.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심한 처벌법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사적인 판단권이 제지돼요. 성경을 읽는데 사적인 판단권이 제지돼요. 성경을 자유롭게 읽지도 못해. 꼭 신부한테 물어봐야 돼. 신부가 장님인데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 소경 정도가 아니에요. 이 소경은 아주 악한 소경이야.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하는 복음으로 나가는 거를 철저하게 막고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눈뜬 자를 막 죽이는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예수입니다.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사적인 판단권이 제지되어 그것을 실천하면 처벌되었고, 언론의 자유는 위압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럼 얘네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 억압해, 양심대로 하는 거, 억압해, 표현의 자유 억압해, 사람이 또 잘 살아만 돼, 못 살아야 돼. 그 오로지 뭘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주가 높아지는 거. 미친 인간들 아니야 이거? 그러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어떤 게 발표가 됐냐면은요. 트리엔트 공의회의 네 번째 회기에서 제정되고 교황 피우스 4세에 의해서 그 칙령에서 승인된 금지서 목록에 대한 그 회합의 네 번째 규칙은 1564년 5월 24일에 발표가 되었다. 성경에 관한 조항이래요. 성경에 관한 조항. 예. 자,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만일 통속적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얘네들은 처음부터 말을 이따위로 해. 아니, 성경이 무슨 통속적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 지네 거지, 지네 거. 아주 말을 이따위로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KJV 1611 성경이라든지, 이 성경,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만일 통속적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이 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 고귀한 성경이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된다면, 인간의 만용은 그것으로부터 선보다는 악을 많이 야기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야? 마귀 조직이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면은 악을 많이 야기시킨다. 이게 마귀가 아니면 누가 얘기했어? 카톨릭 예수회가 마귀 조직이니까 이따위 말을 하는 거지.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영생 얻은 자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런 허가서 없이 그것을 읽거나 소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성경 보는 것도 신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겨. 그래가지고 만약에 신부 허가 없이 성경을 읽거나 소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가 그 성경을 관할주교에게 최초로 넘겨줄 때까지는 면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성경을 그러니까 관할하는 주교에게 갖다 줘. 그러면은 이제 그 죄가 용서가 된다, 이런 얘기지. 성경 읽은 죄가. 이거 미친 집단이잖아, 그지?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들의 상급자들로부터 특별 허가서를 받지 않고는 그런 성경들을 읽을 수도 구매할 수도 없다. 성경을 읽으려면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들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살 때도 허락을 받고 사고. 지금 이것이 이제 얘네들의 법칙이에요, 법칙. 이 마귀 집단이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어떠냐 하면은 성경 때문에 자기네들이 활개를 못 친다, 이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은 슬로건으로 결론을 내린다. 모든 이단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죽이겠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이 사악하고 발칙한 트리엔트 공의회는 예수의 조직과 그의 그 마귀 지도자 카톨릭 교주의 그 천년의 나머지 동안 추구했던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본질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가겠다, 이거지. 중세시대 때 했던 것처럼.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회는 예수의 통제하에 있는 국가들의 외교 정책이 되었고, 더 나아가 교황의 세속 권력을 확장시켰다. 최근 100년 동안에 트리엔트 공의회를 외교 정책으로 삼았던 국가는
자, 20세기 공산주의의 대량 학살을 초래했던 볼셰비키 혁명을 포함하여 제2차,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30년 전쟁이라래. 또 그러니까 이제 제1차 30년 전쟁은 1618년부터 1648년을 제1차 30년 전쟁, 그 다음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도합 30년이거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제2차 30년 전쟁이라래.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회를 외교정치로 삼았던 국가는 20세기 공산주의의 대량 학살을 초래했던 볼셰비키 혁명을 포함하여 제2차 30년 전쟁을 재정 지원하였다. 공산주의의 절대주의 치하에서 성경은 금서이며 이는 트렌트 공의회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을 완전히 읽지 못하게 한 것은 예수의 트리엔트 공의회를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끔찍하죠? 예수의 훈련받은 교황의 도구인 클린턴 대통령. 클린턴이 예수애잖아. 클린턴 대통령은 로마의 오래된 적 세르비아 그리스 정교에 대한 대량 폭탄 투하로 트렌트의 정책을 지속시켰다. 그러니까 보스니아 내전이라든지 그 발칸반도에 전쟁이 있었잖아. 그죠? 거기에서 세르비아 정교도들이 많이, 그러니까 전쟁이 빨리 안 끝나. 전쟁이 빨리 안 끝나고 세르비아 정교도들이 계속 치게끔 이렇게 질질 끌면서 전쟁이 되어진, 그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다? 클린턴이 예수애이기 때문에 예수애인 클린턴이 세르비아 정교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계획을 짰다 이런 얘기죠. 네. 예수의 수장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사람이다. 그는 예수의 통치권자이고 그의 교구장들은 교황의 추기경들의 마스터들이며 그들은 모든 국가의 모든 정부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마스터들이다. 예수애가 장악을 하면은요 정치가 이렇게 예수애에 움직여진다는 얘기죠. 추기경들은 항상 국민들에 대한 절대주의 형식을 촉진시키거나 강요하는데, 우리나라 추기경 있잖아, 그죠? 그것은 전제주의, 사회주의, 나치즘, 공산주의, 파시즘 또는 시오니즘의 형태를 띈다. 소위 군대라고 불리는 예수애에 대한 수장의 권력에 대해 우리는 예수애원의 글에서 읽을 수 있다. 수장은 모든 회원들의 비밀들을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공포의 지렛대의 받침대이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감시체제니까 오호 담당제. 그는 모든 회원들의 성격과 기질을 알고 있다. 그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것들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는 그것들을 글로 기록을 해두기 때문이다. 그는 그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모든 사람들의 양심도 꿰고 있는데, 특히 그가 대단히 중요한 기능들을 위임시킨 자들과 주교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리하다. 그는 반드시 각 최상급자와 마찬가지로 그의 부하들에 대해 철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들의 버릇들, 그들의 감성, 결함,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저질렀거나 저지를 수 있는 죄들. 이러한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이용을 한다 이런 얘기죠. 아주 끔찍한 세력들이야 아주. 피말리는 체제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트리엔트 공의회에 따라가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가 이 정치 권력이 그러니까 예수의 끈질긴 활동에 의해서 장악이 된 나라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회가 안 가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든지 가는데, 특히 예수님 믿는 신앙이 많은 나라에 많이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왜? 전복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가올 세기의 트렌트 공의회는 결국 모든 국가의 외교 정책이 될 것이었고 황제들은 예수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었다. 그 황제들 중 일부는 펠리페 2세라 그러죠. 스위스, 스페인, 펠리페 2세, 치하의 스페인 제국, 빅토리아 치하의 대영 제국. 빅토리아가 1903년부터 1837년부터 1901년까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되어진 정책은 예수의 정책을 따른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밑에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이 빅토리아를 딱 쥐고 있는 자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의 정책을 많이 썼다 이런 얘기죠. 빅토리아. 나폴레옹 3세